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수님께서 유일무이한 왕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세상적이고 육적인
기대 또 욕망을 바탕한 것에 역행하셨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왕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욕망이나 세상적 인간적 기대에 부응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왕은 인류 역사에 얼마든지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역사상 유일무이한 왕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건에 있습니다. 그 유일무이한 왕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개에서 영롱한 진주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바닷물이 철렁거리면서 모래 알갱이들이 조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래 알갱이들에 의해 조개의 살점이 쓸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진액이 나와 모래 알갱이들을 감쌉니다. 진액에 쌓인 모래 알갱이들이 오랜 세월 끝에 여성분들이 아름다운 장식으로 쓰는 영롱한 진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날카로운 모래알일수록 더 강하고 빛나는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돌이나 나무 등으로 아름다운 작품, 존귀한 작품을 얻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칼로 자르고 깎아내고 다듬어야 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차돌맹이 같이 생긴 원석의 돌을 값진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부분을 깎아내고 다듬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자연 외에는 그 무엇이든지 저절로 되는 법이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원치 아니하는 바가 고난이지만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깊어지는 성숙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난, 곧 가시로 인하여 약하게 된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가시라도 살에 박히게 되면 빼내기 전까지는 두고두고 고통을 안겨줍니다. 살에 박힌 가시가 무엇에든 쓸리면 고통이 더하여집니다. 바울에겐 일생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칼빈은 그 가시를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 가책, 갈등으로 해석했고 마틴 루터는 핍박과 환난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교부 토틀리아는 안질이나 두통, 간질 등 몸에 안고 있는 불치의 고질병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틀리안의 해석이 통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고통은 돈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육체적인 고질병을 가리킵니다. 가시는 바울을 심히 괴롭게 했고 일생 품고서 살아야 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 가시 곧 고난이 떠나가기를 3번까지 주께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기는커녕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응답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 곧 고난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 중에서 95% 내외가 열등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열등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문벌이 좋지 않아 열등감이 있습니다. 또 외모는 자신이 있는데 머리가 좋지 않아 열등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하나씩은 다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사치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열등감이 삶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이런저런 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로해져 가는 가운데서 쇠약해짐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족 간 불화로 인한 어려움, 자녀들 양육의 어려움, 생업과 생계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의 어려움, 공부의 어려움 등 이런저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한 섬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도 잘했지만 너무 가난하여 중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지게도 지고 풀도 베며 2년이란 세월을 보내지만 해가 갈수록 배우고 싶은 열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섬에는 중학교가 없었고 육지로 나가야 하는데 가정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15살이 되던 1955년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편지를 쓰자고 결심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를 해도 좋습니다. 제발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소는 적었지만 하나님의 주소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봉투에 큰 글씨로 하나님 전 상서라고 적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읍내의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정리하다가 주소가 없는 하나님 전 상서라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우체부 아저씨는 난감해하다가 하나님 전 상선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 당시 해남읍 교회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소년의 편지를 읽고는 주소의 소년을 찾아 교회 장학금으로 그를 중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우등생으로 마친 소년은 1962년 한국신학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 뒤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84년에 귀국하여 한국신학대학교 교수로 부임했고 지난 2000년에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한국신학계의 석학인 오영석 박사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탓하고 체념하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라는 그 가시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면 그 가시가 오히려 큰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 이중표 목사의 생전 간증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을 때 성도 중에 가시 같은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가시
교인을 뽑아내고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가시교인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설교도 찌르고 매사에 찌르니 너무 아파서 목회가 안 됩니다. 그 가시교인은 지금까지 많은 목사를 찔러 교회를 떠나게 했고 저도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묵은 가시를 다른 데로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종아, 그가 갈 데가 없다. 그 가시를 누가 받아주겠냐? 그냥 너한테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응답하시더랍니다. 주님, 그러면 저 늙은 가시를 천당으로 일찍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못 고치겠다. 나도 그 가시를 고칠 능력이 없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던 그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지만 가롯 유다는 못 고치고 되려 내가 죽었다. 너도 고칠 생각 말고 너나 죽을 생각을 해라. 그 가시를 뽑으려다 네 명대로 못 살고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얼른 깨닫고서 주님, 가시를 손대지 않겠습니다. 나를 죽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가시가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으며 얼마 후 가시 같은 교인이 가시 노릇을 그만두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가시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변화될 때 가시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깨닫고 보면 갖가지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 것은 첫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자신이 셋째 하늘 곧 낙원에 다녀온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남다른 대단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난치의 고질병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교회들을 세우는 등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 정도 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바울이 교만해져 망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하게 되도록 가시 곧 고난과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교만으로 치닫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찔러 더는 교만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어 마냥 질주해버리기만 한다면 본인과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사고,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는 브레이크처럼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도록 내가 더 큰 복을 받고 잘 되도록 나를 잘 조절해 줍니다.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큰 자요,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고질병이었던 천형, 곧 하늘이 내린 형벌로서 저주받은 질병에 해당하는 나병, 곧 한센시병 환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그는 늘 고독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나아만 장관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한 나라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그 하녀의 말을 듣고 먼 길을 떠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당시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실세였던 군대 장관 나아만, 그것도 먼 길을 떠나온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종드는 사람을 시켜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고 씻으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나아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너무 건방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고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을 보니 너무 시시한 강이었습니다. 강이라기보다도 개울과도 같았습니다.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와 같은 생각이 솟구쳤습니다. 그때 종들이 이왕 왔으니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나아만 장관이 다시금 마음을 추슬러 겸손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나아가 7차례 몸을 담갔다 뺐다 하면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아만 장관은 엘리사에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결국 가시 같은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겸손함과 순종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 가시들이 있을 때 그 가시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불행으로 여겨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깊이 있게 하는 유익과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가시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시로 인하여 겸손해지면 가시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커다란 복과 승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가시, 고난, 약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은 둘째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가리킵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가시나 약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시나 약점은 커다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세상에서의 부자됨과 세상 낙이 나에게서 기도를 빼앗아 간다면, 나의 믿음을 약화시킨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들이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화가 되고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아수에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 유대인을 몹시 미워하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어떤 구실로든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로 한 날을 정했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만은 가시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온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3일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기도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날에 오히려 그 모든 음모를 꾀하였던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시 같은 존재였던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의 위기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불임절을 오늘날까지 잊지 않고 지키고 있으며 불임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본문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은 셋째,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고 누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나의 한계를 알 때입니다. 내가 강하다거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이 풍요롭고 안정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다. 반면 삶의 어려움,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과 은혜를 갈망하면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복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링컨은 인생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좌우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 나아갈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시로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낮아지시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인간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하고 무력한 것이요 약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하기 짝이 없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을 정복하고 인간 역사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가시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가시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가시, 고난, 약점, 문제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낮추는 겸손과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시련의 모래알로 영롱한 빛의 진주가 탄생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가시들에서 하나님의 뜻과 복을 발견하고 겸손해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와 같은 복된 삶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힘을 다해 전해주고 5월 12일 새생명 초청 주일까지 300가 전도 축제 기간 동안 멸망의 이를 죄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죄악 가운데서 허탄한 삶을 살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전하는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